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했냐면 목숨이 한 12개는 되는 사람들처럼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거론할 때 이 사도들의 변화된 마음,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증명 사실로 거론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과 얼마 전에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 강물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여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붙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옥에서 놓인 제자들이 같은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다. 성경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진동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가 쌓아놓은 나의 세계관이, 나의 우상과 인생관이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 가운데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물리적으로도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 빌립보 안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바로 진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진동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정교회 안에 진동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기도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사도들이 드린 이 기도를 성령 안에서 드리는 파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파워 기도가 뭔가? 기도에 힘이 있는데,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기도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연 이 파워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파워 기도는 왕의 기도입니다. 왕의 기도. 따라하십니다. 왕의 기도. 자, 왕의 기도가 무엇인지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그들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한 마음, 기도는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능력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물리적인 내용으로 하나가 되면 그 힘이 약해질 때 그 하나됨도 훼손되는 거죠. 돈으로 하나가 된다. 돈이 사라질 때, 돈이 흔들릴 때 그 하나됨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바로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 하나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분명히 성경에는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성경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부르짖는 큰 소리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도의 소리가 큰 것이 신앙 안에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폄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어느 정도 높였을까요? 하여튼 소리를 높였어요. 큰 소리로 높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간구와 요청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사실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아토피가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의 내용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말입니다. 오늘도 와서 하나님 아토피 낫게 해주세요. 내일 또 와서 하나님 아토피 낫게 해주세요. 자, 그런 기도의 반복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의 반복이 주어지는 거죠. 왜? 내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아토피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아토피 생각만 잔뜩 머리에 담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고백하고 아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전제 속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잠언이 말합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D.L. 무디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 자주 반복해 드렸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T자와 P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의 성경에는 왜 이렇게 T자와 P자가 많습니까? 무디 목사님 대답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실험을 해봤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T자와 P자를 적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레슨인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는 힘으로만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용에 압도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심령을 꽉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분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4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자, 지금 이 사도들이 놓여 있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과 공포와 압도하는 두려움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편안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공격의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직면, 헤롯 왕이 나서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가세하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까지 합세해서 지금 이들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이 낯설지가 않다는 겁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도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우겨싸고 있는 위협과 공포와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바라보고 웃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들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이 참 많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그의 기도를 대부분 채우는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 일어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성도의 삶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성도의 삶은 왕노릇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불렀으니 왕노릇해라. 창세기 2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왕의 권세로 다스려라. 우리 인생, 시간, 건강, 자녀, 삶, 사업, 직장 다스려라.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눌려서 종노릇하며 힘겹게 버팅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육신의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주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부르셨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왕의 기도라는 거예요. 왕의 기도. 따라하십니다. 왕의 기도. 왕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향해서, 연약함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라 말입니다. 선언하라.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와 생각을 다 버리고 다스림의 생각으로 다시 리셋 하셔야 됩니다. 다스림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스릴 건가? 내 남은 인생을 계수하며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인생을 왕처럼 다스리며 살아내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왕의 기도입니다.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명령하며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워 기도는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담대함. 자,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세상에 위협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여, 주여. 이 주여 기도가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주여 부르짖는 것이 절대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불러오는 기도. 삶이 우리를 휘두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되고 낭망될 때 그때 필요한 기도가 주여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회복하는, 돌멩이 5개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서서 주눅들지 않는 다윗,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스며드는 기도의 결과가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담대함. 파워 기도는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면 네가 부르짖어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에 쏟아부으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에 쏟아붓는 것이다.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입술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이미 마음 안에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아토피 문제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걸 가지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의 내용이 1번, 2번 올려지다가 나중에는 아토피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딱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내 아들의 아토피 문제와 연결시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아토피를 가지고 고백하겠죠. 우리 자식이 하나님 여기를 긁고 저리 긁는데 보기가 심히 힘듭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2개가 막 섞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토피는 온데간데 없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부르짖는데 그 구절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여 부르짖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뒤까지는 갈 필요도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계속 부르짖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빵 때리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격의 말씀으로 팍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토피가 분명히 걱정되고 염려돼서 근심하며 기도하러 왔는데 알 수 없는 담대함이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갔더니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막 긁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 또 낙심되지요. 그럼 그때 뭐를 생각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나를 이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오직 모든 일에 그래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것도 기도할. 주여 부르짖으면서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생각하는데 거기에 내 인생이 막 다 담겨버리는 겁니다. 담겨버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리.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인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 한 절 한 절 구절이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박혀서 담대함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현실을 삼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비록 연약함이 있고 비록 부족함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이 담대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도 그래요. 문제도 그래요. 마음이 꺾이면 다 내려앉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담대함. 오늘 사도들의 기도의 담대함은 선포와 연결이 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주여 부르짖는 기도 속에
담대함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걸 한 30년 이상 경험하면서 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때도 죄악도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실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담대함을 갖는 거죠. 담대함. 주여 부르짖는. 여러분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는 주여 소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낮에도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진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진동. 제가 처음에 이 기도를 배웠을 때 부르짖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기도원에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에서도 영역이 있다 해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 권사님들은 주여 부르짖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여기 눈꼬리를 딱 이렇게 잡고 주여 이렇게 부르. 왜? 난 그 이유를 나중에 살게 됐는데 눈에 주름살 생긴다고 그래. 아무래도 이렇게 감게 되잖아요. 그냥 부르짖고 보톡스 한 대 맞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번 부르짖고 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네. 약발이 금방 나오니까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먼 서울에서 대전까지 차를 타고 그걸 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 갈 때 운전하다가 막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면 잠깐 차 스탑 사인에 있을 때 그냥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주님의 이름 불렀잖아요. 여기도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보라고요. 해봐. Just do it. 해봐. 생각만 하지 말고 경험을 해야 먹어봐야 맛을 알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낙심되다가도 담대해지고 신앙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담대함을 구한 것은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입술로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보신 분은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못해요. 예수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 힘들어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핵심 원인은 이겁니다.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은 성격을 알고 이 사람 배경을 아는데 이거 괜히 말했다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럴까 저럴까?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 마음을 꽉 누르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신앙은 자랄 수가 없지요.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유언하신 내용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참 에스겔이 놀라운 것은 그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났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났어요.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에스겔 골짜기에 서 있는 에스겔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멀쩡하게 화장하고 멀쩡하게 양복 입고 옷을 입고 있어도 잘 나가는 인생이어도 그의 영혼은 죽어 있단 말입니다. 반응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선언하는 것이 두렵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부유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소롭게 보는 게 아니라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하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담대하게 선포하자. 담대하게 선포하자.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어디 그 소리로 살아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인상 쓰지 말고 집문을 열면서 어제 들어왔던 환경과 똑같아 보이고 아이들도 똑같이 못마땅해 보이고 아내도 똑같이 못마땅해 보이고 환경이 그래도 한번 해봤냐 이거예요. 문 앞에서 가장들이 손을 대고 우리 가정 살아난다. 우리 가정 살아난다. 하나도 안 해놓고서는 어거지만 쓰니까 무슨 말을 듣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해요. 언제 담대함이 많은가? 담대함은 제가 말씀과 경험으로 보니까 죽을 때 담대합니다. 죽을 때. 이 말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제가 처음 이걸 실감나게 경험한 것이 20대 후반에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를 갔다가 교회 와서 또 사역을 하고 이제 저녁 때 기도 생활을 주로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3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해도 괜찮은데 제가 기도하러 다니던 계룡산 옆에 대성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 9시 전후로 해서 항상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일을 처리하다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도 작정 기도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거의 도착을 하니까 12시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는 이상한 노래들, 놀이들이 많아서 12시에는 12시라는 시간이 주는 그 아주 이상한 불길한 느낌이 있었어요. 괜히 더 무서운 거죠.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는데 전도사지만 찬송을 막 불렀지요. 두려우니까 불길 같은 성신이요. 뭐 찬송을 부르고 찬송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두려우니까 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고 막 짐승들이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꽤 올라가는 산 중턱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서움을 타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장표야, 너 죽었어. 너 죽은 자야. 제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딱 던졌는데 정말 순식간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의 먹구름이 싹 거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나오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왜? 현실은 절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때 그래 참 애특하구나, 내가 도와주마,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살아보려고 하는데 더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실망하는, 나는 살아보려고 한 죄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노력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더 지켜내려고 살아보려고 자기는 했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고백이 없었단 말이에요. 바로왕 앞에 선 모세가 두려워 떱니다. 나이 40일 때는 담대했어요. 자기 힘으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 보리라.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살인자가 되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80의 모세를.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사용도 안 해주더니 노인이 다 된 나를 무슨 구원자로 쓰신다는 겁니까? 나는 힘도 없고 이 지팡이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 던지라고 말합니다.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어요.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잡아야지.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죽어라. 죽어라. 네가 죽어야 내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를 초능력자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몰아주시고 쏟아주시고 부어주셔서 큰 능력을 주셔서 내 일을 좀 한번 해라. 하나님의 공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겠다는 말이지, 우리를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통로가 되라는 말입니다. 죽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파워 기도는 담대함을 부릅니다. 담대함.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오만 가지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염려를 벗어던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숙명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파워 기도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번 30분만 부르짖어 보세요. 30분만. 혼자 못하거나 그냥 저한테 SOS를 치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담대함입니다. 반드시 담대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나았다고 선포합니다. 제 눈이. 한 번은 사역자들끼리 밥 먹는데 진 전사님이, 원라이프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켜보면서 참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표현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벌써 우울증 걸리고 이상해지고. 저희들 왜 안 그렇겠어요? 김정은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지금 싸우면서 지금 예배 보고 있을 텐데 너무너무 잘 이겨내고 그런데 요즘 더 공격이 세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제가 녹음해 놓은 제 얼굴을 보내줬어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 나도 가끔 이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집사님, 이겨내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안 오십니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꽉 채워주시겠다는데 오세요. 파워 기도는 담대함의 기도예요. 세 번째로 파워 기도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 자,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습니다. 맞물려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높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높이다 보니까 성령님이 기뻐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33세에 죽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 아닙니까? 근데 그의 부하 가운데, 졸개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병사는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 가지 아주 불량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다가 알렉산더라는 동명이인이니까 소문이 났겠죠. 알렉산더 귀에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를 불렀어요. 네 이름이 뭐냐? 예, 폐하.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내 이름을 당장 바꾸라. 만약 바꾸기 싫다면 너의 생활을 바꾸라. 이름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조롱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이 나를 살렸어요. 그 이름이 여러분을 살렸어요. 그 이름의 가치와 능력과 존귀함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저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디메오를 고쳤습니다. 그 이름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그 이름이 나사로를 고쳤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정신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육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예수 이름이 고칠 수 있다. 예수 이름이 치료할 수 있다. 예수 이름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삭개오 아십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호기심 몰랐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구원자 예수 몰라요. 치료자 예수 몰라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발을 담는 순간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삭개오 인생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의 삶의 전부가 바뀌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도 발을 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바꾼다.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술사들의 외침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가운데 후렴구가 아닙니다. 식사기도 가운데 마침표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에베소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한다. 이런 행위들이 막 빈번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에게 말했더니 귀신이 오히려 달려들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너는 어디서 올라온 짬뽕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는 문자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문자가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도 이름이 예수가 있었어요. 걔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이름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로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분입니까? 로마가 아니라 저 나사렛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12명 데리고 30년 넘는 세월을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희생하며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그분, 그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달릴 십자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다시 왕의 기도와 담대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